지금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4단계로 낮춘다라고 하는 것, 낮추는 걸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적어도 비대면의 시대는 지나갔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한 3년 정도, 특별히 초기에 한 1, 2년 정도는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옳으냐, 이러한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 때도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배를 쉰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또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모두가 염려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솔선수범하여 이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면서 그 두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좀 서로 주장이 되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비대면의 시기가 끝나고 대면의 시기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도들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교회는 한 50% 정도, 그리고 잘 나오는 교회 같은 경우도 한 80% 정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90% 정도, 아직까지 100%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 회복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치열한 논쟁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신념이었을까, 신앙이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시간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은 나의 신념이었을까? 아니면 나의 신앙이었을까? 사실 그때는 분명히 저는 저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쩌면 신앙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통해서 이쪽을 선택해서 저쪽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옳은 선택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는 어땠을까? 나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념인가, 신앙인가?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신념이 아니라 신앙,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다 100% 옳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당시 이제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북왕국이 이제 조금 있으면 곧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에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사야의 모습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범인들처럼 그냥 옳고 그름을 단순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국제 정세를 읽을 줄 알고
그리고 그 국제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과 안목을 가진 사람이 이사야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사야가 오늘 보게 되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서 4대에 걸친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북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면 그 뒤로 100년이 조금 더 지나서 남왕국도 멸망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자신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이사야는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런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케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의 그 식견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깊고 넓게 100수십 년에 걸치는 그러한 역사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는 단락으로 해서 보통 3단락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 처음에 한 39장까지는 이사야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사야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0에서 55장까지는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56장에서 66장은 포로 이후에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전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그 긴 역사를 이 안에, 이 책 안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만큼 이사야는 66장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이사야가 본 계시 중에 이제 10절부터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망해버린 상태잖아요. 오래전에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 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미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데, 그럼 이 소돔과 고모라로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바로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이라고 부르고 있고 고모라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리스트를 우리가 전할 때에도 우리가 에스겔서 있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동생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을 너와 내 딸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을 일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고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소돔아 고모라야 이렇게 부르는 그 이유도 이와 같은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돔이라고 부르고 고모라라고 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의 첫 번째 상황을 보게 되면 1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예배가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는 대단히 풍요롭고 풍성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풍성한 거예요. 빈약한 것이 아니라 넉넉한 것입니다.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지 않는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결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게 되면 한 40년 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성가대가 100명 넘어가는 성가대가 드물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수백 명의 성가대가 뭐 성가대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뭐 1000명 가까운 성가대가 어떤 경우에는 뭐 찬양대로 성가대로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오케스트라까지 갖춰서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동원되어서 찬양을 합니다. 어쩌다 한번 들어보게 되면 정말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지휘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런 것인데 그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함께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물량 공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적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넉넉하게 드리는 것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역해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아주 풍성하게 드렸다는 말이에요. 모든 제사가 다 풍성했습니다. 예물도 하나님 앞에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나아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이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지 정작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뵈러 왔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뵈러 와서는 마당에서 아버지 저 왔다 가요 하고 그냥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을 뵈러 왔으면은 아버지 저 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하면서 들어와서 절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하면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한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당에 서서 그냥 인사도 없이 한 바퀴 훑어보고 그냥 가는 것이 전혀 그 안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볼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헛된 재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봐요. 그것은 헛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쳐봐요.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칠 때에 내가 아주 가난하고 아주 못 산 때에는 사실은 그 사람이 좀 모욕적으로 나한테 무엇인가 하나를 줘도 그것이 감지덕지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넉넉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누군가가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그 선물에 마음을 담아서 작은 것이라도 이 사람이 그 안에 마음이 담겼구나, 정말 정성이 담겼구나 하는 그러한 선물을 가지고 오면 그 선물이 대단히 내게 감격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선물을 예의 없이 툭 내민다거나 하게 되면 내가 가난하고 없을 때는 그나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한 상태에서는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여기는 것이죠. 네가 나를 뭘로 알기에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들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셨느냐? 바로 13절 말미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예배자로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와 또한 나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힘과 동력을 얻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력으로 세상에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얻는 힘이기도 합니다. 해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물은 드려요. 충분히 풍성하게 드려요. 그런데 악은 전혀 금하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이 무엇이냐? 누군가를 후리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특별히 관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누군가의 것들을 갈취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이와 같은 관원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것에만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삶하고도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믿음 따로 삶 따로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난자나 부한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정당성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돌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회적 약자 하니까 우리가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필요와 상황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 우리가 흥부놀부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왜 놀부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의 그 지독한 인색함, 자기밖에 모르는 것도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의 동생 흥부에게 한 행동 때문에 놀부를 더 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한 형제 아닙니까? 흥부가, 형제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밥을 굶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조금 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형제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부는 전혀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남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혈육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공동체가, 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같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같은 자녀들인데 어떤 녀석은 먹고 배불러서 남을 만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먹고 남고 쌓아둘 만큼 가진 것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쌓아두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용서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예배의 위치를 넘어서지 않고 그것이 예배가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이 그만큼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뭔가 좀 일을 하려고 하면서 지역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이 사람은 그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쭉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이제 대체로 저하고 좀 그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이라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 무슨 의원이 목사님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 아니 뭐 내가 모르는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 좀 어때요, 신앙이?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다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저하고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친분이 있으면
아유, 그냥 뭐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 양반 그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정말 그분은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그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아,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 참 찾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해야 되는 그 밥그릇과도 같은 그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이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나니까 내가 토색한 것, 불의하게 빼앗은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범인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체로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누구와 비교를 해도 상위에 속해 있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렇지가 않은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잘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잘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세상을 보게 되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이러다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은 급속도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의 유익을 찾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 현재, 그런 세상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져보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른 쪽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 그 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위선과 가식을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옆에 있는 사람, 주위에 더불어 사는 사람, 나를 보고 있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정직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지요. 그 회복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죄가 설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열릴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에게 와서 마당만 밟지 말고 좀 더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도 좀 하고 너 따지고 있으면 따져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변론의 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로 부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 그 악의 문제, 그들의 멸망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에 의해서 에레미야를 쭉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도 그 안에 많이 나옵니다. 우상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조차도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우상에 대한 것만큼이나 너희의 삶이 엉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계속 저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런 것 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상태가 만약에 돼버린다면 그때가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금묵자흙이라고 그랬죠. 먹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그 먹이 내게 묻어서 내가 거머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변론하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발 좀 나하고 좀 가까이 있자. 제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너희가 좀 귀를 열고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만약에 이런 것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좀 더 중심으로 들어오는 예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삶입니다. 마당만 밟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좀 더 중심으로 좀 더 들어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실까요? 하는 마음에 혹시라도 있으신다고 한다면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는 자인가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듯 하나 합리라는 이름을 가진 모순의 신앙을 많이들 살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리고 그런 교회가 또 옳다고 볼 수만도 없는 것이지만, 비록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는 것, 그것을 함께 기도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돌아볼 만하다. 그래도 네가 있어. 내가 참 좋다.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점점 더 그러한 시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